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을 아멘. 여러분 가끔 길거리 다니다 보면 또 뉴스나 이런 소식지들 보게 되면 우리 가게가 3대째 뭐뭐다 3대째 음식점이고 또 우리 이 기술은 3대째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홍보하는 것 종종 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2대, 3대 그 일을 한다는 건 정말 굉장한 거더라고요. 음식 하나만 3대가 되어도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고요.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3대째 이어서 하고 있다. 그것만큼 또 자랑이 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 세대부터 3대가 이어지든지 아니면 여러분부터 시작되어지든지 무언가 3대가 이어질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3대째 이러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랑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또 힘쓰고 애써서 이 땅에서도 우리 가문은 3대째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3대째 아니 4대 5대 이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이 고수되어지고 신앙이 고수되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가 그 대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냐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탄은 그 대를 끊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명령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온갖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예수 못 믿게 하려고요.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상으로 노력해야지 그 신앙을 지켜낸다니까요. 대충 뒷짐지고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빠른데요. 사단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거에 대해 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요 신앙의 양육인 것 같아요.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낸다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이것저것 다 사용해보지만 언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투자도 해보고 실질적인 기술도 가르치고 합니다만 우리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난 다음에야 그것도 소용이 있죠. 세상 것들만 잘 물려주고 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창세기가 지나고 나면 창세기는 물론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대가 이루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이상하게 모세 이후로 가게 되면요 그 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봐요. 그 후대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대 4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찾아보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이요 성경에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노라. 외조모로부터 있었던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물려졌던 그 유산이 너에게도 있는 줄 확실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대째 믿음의 유산이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모범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1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3대째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그러지 않다면, 아니 그를 이어서라도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물려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인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태어나는 첫 번째 다음 세대입니다. 신앙의 교육을 잘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을까요? 그들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좀 몇 가지, 딱 2가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혹시 훌쩍 커버렸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요, 오늘 말씀 말고도 이것저것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교훈이 우리에게 있지만 삼손의 부모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손의 부모가, 엄마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였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마노아가 임신한 아내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사기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 내 목표와 내 생각과 내 답을 정해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맞게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마노아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요, 아마도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를 지나는 그 자녀들을 둔 자녀들에게는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리고 은퇴할 나이가 훌쩍 지나신 분들은 아이고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더 안 들리는 분들은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다음 세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가정교육은 어떠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2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요, 자녀가 변화되려면요, 가정에서 반드시 신앙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변하려면 가정에서 반드시 신앙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가인을요. 그리고 2절에서는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셋째 아들 셋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아담과 하와의 고백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자녀를 낳을 때의 고백이에요. 낳을 때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읽어보아도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없어요. 낳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득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다음 무엇이 없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신앙을 양육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요,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 사는 지혜는 잘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이것은 정말 지혜롭게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요,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잘했나 봐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로 잘 키워냈습니다. 그러니 그 두 아들이요, 이 땅에서 먹고 살 만한 백그라운드가 부모가 되어준 거죠.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신앙의 교육이 과연 첫 번째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졌느냐? 잘 물려졌느냐? 아마도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아들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그 다음에 바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들들끼리 서로 살인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이후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처음 경험하는 다음 세대다 보니 어떤 전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마도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부모가 해주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개입해가지고 가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7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부모가 해줘야 될 말씀들을, 부모가 가르쳐야 할 신앙의 교육들이 아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다 알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잔인한 살인 사건을 저지러 놓고도 그의 신앙이 불신앙으로 점철되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무리 너희는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이야기해도 그 신앙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으니까요, 불신앙으로 점철되니까요, 분노가 가득하고 질투만 그에게 가득한 겁니다. 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가득해서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해지기까지 합니다. 이게 가인만의 잘못이 아니라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녀를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지상 사명과 명령이 자녀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법은 잘 가르쳤습니다. 돈 버는 법은 잘 가르쳤습니다. 아름다운 백그라운드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이 땅의 것들은 물려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믿음이, 신앙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 간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부재,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는요, 가인의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인 한 사람 그렇게 망가진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가 두고 대를 보면 악한 영향력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자 그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두고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몇 대 후에, 자 18절 보세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습니다. 6대 7대가 지나가지고 라멕이 등장해요. 근데 라멕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라멕이 19절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라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두 아내를 맞이하고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라는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랑하듯이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내 아내들이여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였고 내 분노 때문에 나의 이 상함으로 이 소년들을 죽였다. 이 분노와 이 가인의 이 실수가 그 자녀들에게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봐요. 자신의 상처를 자랑하고 자신의 상처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살인 행위들이 어떻게 자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아마도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법, 양치는 법은 잘 가르쳐줘서 이 땅에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일들은 잘 해주었을지 몰라도 신앙교육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들이 동물이 아니기에, 사람이기에, 영적인 존재이기에 신앙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교육이 일어나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신앙교육이 없으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신앙적인 연결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비극적인 결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겹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맡겨진 일 감당하면서 삶의 무게를 견디어내고 살아내기 힘든 시대를 살아내시면서 정말 힘겹고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내 몸 돌보지 않고 내 몸이 망가져도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에 소홀하게 여기는 신앙의 교육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 어린아이를 가진 가정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사일런 엑소더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조용한 탈출입니다. 그 라이프웨이라는 그런 출판사며 또 그 리서치 회사에서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요 조용한 탈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엄마 아빠가 가둬놓으니까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가면 조용한 탈출이 일어난다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조용한 탈출을 이미 성공한 자녀들도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조용한 탈출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70%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탈출을 성공한대요. 이 탈출 못한 자녀들만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착한 애들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애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마저도요, 그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갈 때는 탈출이 더 일어나서 90%가 떠난대요. 10%밖에 안 남아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요, 대학 가고 사회에 들어가면 10%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학 박사인 하워드 핸드릭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밖에 안 됩니다. 100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 시간 뭐 일주일에 1시간밖에 더 돼요. 100의 1%밖에 안 되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8%. 미국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한 30%는 될 것 같아요. 학원까지 한다 치면.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81%.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곳이 가정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1%인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80%인 가정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맞다라는 거죠. 우리 바른교회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성경은 그 자녀들의 교육을 부모에게 맡긴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교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맡긴 게 첫 번째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맡겼지만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 말씀을 강론하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대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화가 끊이지 않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물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교육을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 부모로서 바라는 저 포함한 모든 부모가 바라는 바람이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로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 자녀들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변하려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신앙교육할 수 있는 내 손안에 자녀들이 남아있는 분들 찬스예요. 기회예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대목에서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감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2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알았는데도 이미 세월이 지났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다 커버려서 내 손에 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아마 이 부분에서 후회할 수도 없고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아이들 키워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나는 열심히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 줄로 알았는데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성경도 읽히고 예배도 하곤 했는데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그 자녀들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지 않는 것 같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오히려 답답한 부모님들이 이곳에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가정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고 이미 그 시간들이 다 지나버리고 실망과 절망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의지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변화되어지지 않고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고 아니 신앙의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절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줘요.
소망이 있다. 인간의 부모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4장 1절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 가인을 득남했다. 누가 주어예요? 누가 주어입니까? 내가. 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득남했는데 내가 득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낳았다. 내가 주어입니다. 그러던 아담과 하와가요. 그 자녀들의 반목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 못 볼 것을 인생 가운데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나 봅니다. 셋째 아들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허락하셨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을 25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답니다. 차이 보이세요?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보이세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는데 그 과정을 다 겪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요. 완전히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낳았다가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물론 처음에도 하나님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이 주권과 이 은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미 그에게는 일어날 일들 떠날 자녀들이 떠나버렸고 죽어버렸고 정말 절망밖에 남아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신앙이 변화되고 나니까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모두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고 나니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비로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많은 세월이 흘렀겠지만 분명히 변화된 한 가지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나는 그 자녀에게 한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고 손을 어떻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그 자녀들이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잡아다가 앉혀놓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돌아서면 내 중심으로 살던 것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 부르짖다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카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다, 하나님을 초대하다, 모셔드리다, 또 하나님을 선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자녀들, 그 제자들을 떠날 때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본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청년들 절대 이 말씀을 비꼬아서 듣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요. 엄마는 내 본이 아니에요. 아빠는 내 본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있겠죠.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힘써서 애써서 눈물로 키워내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절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자녀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들 앞에서 더 사랑으로 더 섬김으로 품어내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바른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자녀들을 세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방에서 아기들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증축하고 또 하는 모든 것도요, 우리 때 좀 편하자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더 즐거워하고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낸다면 10년 뒤 20년 뒤 두고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내나. 그런 역사적인 일들에 우리 바른교회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사명 또한 귀한 줄 알아. 우리 그렇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